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모든 것에는 길이 있습니다. 넓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그냥 다 다닌 것 같지만은 하늘을 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항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칼기가 이렇게 오다가 러시아 전투기에서 폭발당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자기 길인 줄 모르고 러시아 지역을 들어갔다가 결국은 러시아 전투기의 공격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배도 바다 위를 가지만은 바다에 다 간다고의 길이 아닙니다. 바다에도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감춰져 있는 것 같지만은 숨겨진 암초를 모르고 받아버리면은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에도 해로라고 하는 바다의 길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땅에도 길이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있는가 하면 기차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또 넓은 길이 있으면 좁은 길이 있게 되고요. 또 산길같이 꼬불꼬불한 길이 있으면 또 올바른 길이 있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또 좁은 길도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생명의 길이 있는가 하면 사망으로 가는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에베레스트 산도 무조건 가는 길이 아니랍니다. 거기에도 오르내리는 정해진 길이 있답니다. 자기 생각으로 길을 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가면서 닦아놓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잘 알고 있는 자의 안내자의 도움을 받았을 때 에베레스트 산에 정복하는 거지, 자기 혼자로 길이 있다고 올라가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되고 정상을 올랐다 하도 내려온 길 가운데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2001년도 9월 11일 날 뉴욕에 있는 이제 세계무역센터 폭발 사건 때에 마이클 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제무역센터 78층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구출됐는데, 이분은 누구냐면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이 사람 비상정보관리 전문가인데 오전 8시 45분에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래서 쿵 하는 소리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어서 이제 뭔 일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자기가 키우고 있는 안내견 로젤이라고 하는 개가 있는데 끙끙거리면서 이끄니까 그 개가 이대로 이제 비상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방대에서 이제 불덩어리가 쏟아지게 되는데 그때 안내견 로젤에 의해서 계단을 내려오게 됩니다. 9월 15일 날 CNN 레디킹 토크쇼에 출연해서 그때 탈출했던 긴박한 상황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안내견 로젤을 따라서 힌슨이 이렇게 친구 데이비드와 함께 내려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질서를 지켜서 넘어지진 않았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 내려온 다음에 20분 후에야
110층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때 힝슨이 내킨 토크쇼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길은 보이지 않았어도 오직 로젤이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중에 이 로젤이란 개가 어떤 개였는가 살펴보았더니 캘리포니아 라파엘의 안내견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는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는 그런 안내견이었습니다. 길은 보이지 않았어도 로젤이 길이었습니다. 로젤이란 개가 힝슨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데이비드를 또 힝슨을 살리는 좋은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로젤이 인도한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살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길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하냐? 좋은 안내자가 있을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통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염려와 근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는 트러블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속에서 불편할 때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이고 계속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걱정과 근심이 우리 속에 트러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즘 가장 많은 병이 뭡니까? 심각한 병이 신경성 문제지 않습니까? 신경성 위장병과 스트레스가 우리 사람을 많이 어렵게 하고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병의 뿌리에 들어가면 근심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걱정을 통해서 오는 병이 바로 근심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신경성 장애입니다. 근데 왜 근심하게 됩니까?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이 왔어요. 근데 이 질병을 내가 쉽게 고칠 수 있다면 근심하지 않지만은 내 몸에 작은 질병이 왔는데 병원에서 가서 보니까 암이다. 그런 순간에 기절할 것 같습니다. 내 힘대로 해결하지 못할 때 그때는 울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근심의 분량도 커지게 됩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겁니까? 질병 때문입니까? 실패 때문입니까? 죽음입니까? 물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좀 더 벌면은 내가 편안할 것 같지만은 돈이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돈이 많이 벌어졌지만 오히려 성공한 것 때문에 내 삶 속에 걱정, 근심 때가 많습니다. 권력 얻으면 좋습니까? 권력을 얻었지만 그 권력 때문에 내가 무너진 것 때문에 염려할 때가 많아요. 지금 현 정부가 이제 내년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가게 되면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지면 어떻게 될까 하면 긴장하고 염려하잖아요. 권력 얻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물질 얻었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내 힘대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얻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망할 때가 많아요. 탈무드에 보게 되게 되면 한 나그네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까마귀 부자지간의 이야기 한 수를 들었어요. 아들아, 풀밭에 쓰러진 사람 곁에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내가 얼마나 타일러느냐. 사람들은 아주 교활한 사람들이어서 죽은 척 하다가 우리가 가까이 가면 우리를 딱 잡게 된다 한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죽은 척 하고 있다가 그들의 시체를 파먹으려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냐.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너는 듣지 않고 너가 죽을 뻔하다가 내가 가까이서 너를 건져내지 않았냐? 보물 있는 곳을 내가 알려주고 너를 건져냈는데 이제는 좀 정신 좀 차리거라. 그런데 이 새끼 까마귀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엉뚱한 짓 하니까 엄마, 이 아빠 까마귀가 화가 나갖고 머리를 팍 쪼았는데 너무 심하게 쪼았는지 죽고 말았어. 근데 이 아빠 까마귀가 쭉 날아가더니 어디서 나뭇잎을 하나 갖고 와서 죽은 새끼를 딱 놔뒀더니 새끼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푸드득 이렇게 날아가서 보고 있던 이 사람이 그 죽은 까마귀를 살아난 잎사귀를 가슴에 품고 내려옵니다. 정말로 이걸 대면 죽음이 살아날까? 그러다가 오다 보니까 죽은 사자가 있어서
혹시라도 살아난가 보자. 그러고 탁 덮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자가 방 살아났어요. 그런데요, 사자가 살아나자마자 이 남자를 보고 빵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아빠 까마귀가 아들 까마귀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저렇게 한심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탈무드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제는 살 수 있겠지, 길이 열려졌지, 이제는 형통하겠지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권력이 있는 분이 권력이 있으면 다 된 것 같지만 오히려 권력 때문에 더 어렵게 된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물질 때문에 고난당하신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간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주고 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을 돕는 자였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기도 가시밭이 엉겅퀴 많은 세상 가운데서 땀을 흘리며 살아야 되고 여자는 이렇게 해산의 고통이 있는 관계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영원히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위해서 예수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누가 마련해 줬냐? 예수님이 마련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길을 가리켜서 우리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 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어디 예수님뿐이겠냐? 우리나라에도 보면 서울에 가는 길이 지방마다 다 다르지만은 멀리 있을 뿐이고 좀 길이 복잡할 뿐이지 다 저기 충청도든 강원도든 전라도든 제주도든 전국에서 다 서로 오는 길은 다 있다. 그래서 어찌 예수만 길이겠느냐 그렇게 할 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하나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 한 분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천국 가는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은 서울 올 때 길이 좀 험하고 멀고 가깝고 그런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길,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내 힘대로 해결하지 못한 걱정 근심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꼭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도로판은 참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도로판이 아니라 안내판이 아니라 바로 그 길입니다. 많은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더 웨이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오프로드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레저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길을 벗어나서 이제 산길을 가는 길인데 차를 가지고 정상길 도로가 아니라 산길 도로가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길이 없는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길은 예수님의 길을 벗어나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사탄의 권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겁니까? 구름 기둥이 길잡이였습니다. 구름 기둥이 인도안으로 갔더니 더디간 것 같지만 먼저 되게 되고요, 죽을 것 같지만 살아남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길이 되었을 때 승리하고 담을 넘게 되는데 코로나 팬데믹에서 어디가 길입니까? 소경이 문고리 잡는 것처럼 여기가 길인가 저기가 길인가 헤매지만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오직 길이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천국길로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는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빌라도 법정에 서신 예수님과 빌라도가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증거를 뭐냐면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종독이었지만 권력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빌라도는 진리가 뭔지 몰랐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생명이고 삶의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 바로 진리인데 총독이어도 권력이 있어도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란 어떤 개념은 원칙이 아니라 한 분의 인격체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알면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알게 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자유롭게 만드는 내 틀에 내 경험에 내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예수님께 우리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거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고민합니까?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왜 우리가 걱정하는 겁니까?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겠던 어디가 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든 개미는 개미뚝을 쌓을 줄 알고 모든 벌은 벌집을 만들 줄 안다. 그놈들은 우리식이 아니라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그것을 체득한다. 그러나 오직 인간만이 사는 법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개미도 개미뚝을 쌓을 줄 알고 또 벌은 벌집을 만들 줄 아는데 이건 하나님께 그렇게 준 자연적인 본능이에요. 근데 인간만은 사는 길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생명이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권력을 얻으면 될 것 같지만 권력 얻으면 더 망하게 되고 물질 얻으면 물질 때문에 살 것 같으면 더 물질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온전히 붙들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길이 열려지고 승리한 은혜가 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뭘 알려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아는 거예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게 되면 갈 길을 올바로 가게 되게 되고요, 뭐가 진짜를 알게 되게 되고 마침내 생명으로서 영생하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새는 이제 생명 연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명 복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고 생명공학에 대해서 아주 많이 발달하게 됐는데, 네,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생명을 생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계속 아무것도 없는 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게 만드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3명을 살리셨는데 죽자마자 살게 한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를 살리셨습니다. 장사 지내나가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게 되고 나이가 많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 시간과 장소나 나이에 상관없이 주면 살리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생명을 버리기도 하시고 갖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게 되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버리기도 하고 얻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누구나 다 귀해요. 요새 드라마에 보면 너무 많은 사람을 그냥 죽이고도 하는데 생명은 누구나 다 귀합니다. 남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자기가 볼 때는 얼마나 생명이 귀합니까? 병원 가보세요. 몸이 아프면 조금만 아프면 다 병원에 와서 오래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게 되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귀한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어떻게 살아난 겁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했고 죽어서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우리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이제 로마의 한 원로가 자기 집에서 황제를 초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물이 있고 있는데 마치 이제 하인 하나가 이 황제를 시중보다 너무 긴장했는지 그 집에 갑옷처럼 내려온 그릇을 깨뜨려 말아서 너무 화가 난 이 원로 의원이 우리 가율에 따라서 우리 가문의 율법에 따라서 보물을 깨뜨린 놈을 죽여야 된다. 저놈을 당장 앞에 있는 연못에 집어여라. 근데 이 연못은 악어들이 드글드글하고 있었어요. 황제가 자기를 이렇게 돕는 이 하인을 불쌍히 여기서 좀 살려달라고, 날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폐하, 우리의 가문에는 이런 일을 절대 용서해주면 또 기강이 흔들려지니까 집안에 있는 보물들을 이렇게 깨뜨리게 되거나 손에 이렇게 치면 저 연못에 악어의 밥이 되게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딱 일어나더니 다른 한이 갖고 있는 그릇을 딱 갖다 딱 깨뜨렸어요. 나도 깨뜨렸으니까 악어 저 연못에 집어여라고. 여러분, 황제가 그 그릇 보물을 깨뜨렸다고 연못에 집어넣을 신하가 있겠어요? 아닙니다. 아니, 가문의 율법에다 다 연 다음에 죽여. 그랬더니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인을 살려냈다는 얘기예요. 이건 누가 만든 애화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 누구도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이 못 박혀 죽으심은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함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삶아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진리, 유일한 생명이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길과 진리와 생명을 따로따로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게 되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길이 열려지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형통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려니 내가 아버지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려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 가운데 길이 어디지 모르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권력이 진리인지 물질이 진리인지 사람이 진리인지 거기만 찾을 때가 많습니다. 생명의 길이 어딘지 모르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의 이름을 말미암아 구하게 되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길이 열려지게 되고 담을 넘게 되고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냐 하나님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부르고 간구할 때 응답의 역사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걱정 근심 사라지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근심합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명예나 권력이나 자식 때문입니까? 이 시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룰 텐데 아버지의 영광 위해서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소원과 걱정 근심의 문제를 놔두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